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머리 숙여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저희 떨어져 있던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케 해주시고 안익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회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가 또한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화답하여 나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통의 관계, 대화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어느 목사님의 큐티 방송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의 그 회개의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자신의 그 자녀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러한 예입니다. 자신의 자녀는 어느 정도 적당히 공부하는데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는 그 친척은 또 남들을 이렇게 섬기지도 봉사하지도 않는 그 친척의 그 자녀가 아주 썩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원망의 소리가 나왔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자기 그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됐고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아름다운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 자신의 시각이 잘못되었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을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그 삶 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삶에 매일매일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기 위하여서 한 가지 거쳐야 되는 여러 단계의 거침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것 같았고,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한 것 같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고 하는,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뭐 잘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애교를 봐줄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그 자녀가 누구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러한 정말 어찌 보면 비성경적인 그런 기도도 남발하였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잘못 기도하는 모습이 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의 자라온 그 환경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그 마음과 몸의 그 육신의 그 상처 때문에, 환경의 그 상처 때문에, 잘못된 영향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굳어졌다는 그 사실이었고,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정말 그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저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고쳐서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 자녀가 건강하기를,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신보다도 그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내 내면이 회복이 되니까, 내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진정으로 행복이, 진정으로 그 평강이, 진정으로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그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해를 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좀 일찍 깨달았는지 저의 그 자녀에게 이러한 그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 평생에 제 자녀에게 정말 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실수로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그 실수로 한두 번 빼고서는 저 평생에 저희 그 자녀에게 이러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길을 잘 개척하여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그 기도하는 그 자의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저에, 그 밑바탕에 정말 그 중요한 것이 흐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그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할 때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복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생명을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그 연장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존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존경은 어떤 존경입니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어로 포비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존경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존중 또는 경외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직장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소통하는 그 사랑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죠. 의도를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존중이, 서로를 그 존경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깨지게 되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라.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중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고 교류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더 존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생활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생활인데, 정말 기도의 생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부부간에 공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그 공감의 그 능력이 기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고 알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자유하게 되었구나. 주님께 감사의 그 생활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과 나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공감이 사랑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지 못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공감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공감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회복받고 구원을 얻는 회복의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속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같이 기도하며 하루속히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